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그 허영시여 영이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율법을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 너희가 그 참된 율법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어디 한번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어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데에만 그들이 골똘하게 머문다라는 것이죠.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있는 그 자유들을, 신앙의 자유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한번 말을 해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질책한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잘 또 타이르면서 잘 봐, 이런 비유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은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교사죠.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아주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의 행위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두 여인에 대한 비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내입니다. 하갈과 사라 이야기죠.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21절부터 23절이죠. 하갈과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기서는 두 여인에게서 난 이 아들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과 자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율법 아래에서 난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7절부터 31절인데요.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인가, 율법의 자녀인가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성도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율법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사라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주인과 여종의 관계이죠. 그리고 하갈이 먼저 아브라함을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했나요? 그렇지 않죠. 주인이었던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줍니다. 하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것인가요? 자녀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라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사라가 했던 행동이죠. 육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통해서 얻은 자녀 이삭은 어떤가요? 자신이 전혀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그 무능함, 아주 절망적인 상황,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죠.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해봐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또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죠.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먼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만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테스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지 만약에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코로나 검사하듯이 코에 면봉을 집어넣어서 채취해서 막 돌리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간단한 테스트로 검사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믿고 있네, 통과. 이 사람은 좀 부족한데 안 되겠어, 좀 더.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판명되어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10시간씩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편할까요?
물론 매일매일 수고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나의 의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면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 피곤하겠지만 저는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노력과 의지의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하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인데요.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그리고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곧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너희가 그렇게 딱한 처지에 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사라의 처지에 바로 이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당장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산고 역시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홀로 사는 자처럼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을 통해서 소리질러 외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즐거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혔기 때문이죠. 얼마나 괴롭혔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사라가 화가 단단히 났기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은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그 유업은 누가 이어받습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육체 아래에 있지 않죠. 율법과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꾸 이전의 생활 방식과 이전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느끼고 계십니까?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삶과 이제 자유케 되는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삶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저주와 행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서 자유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복음으로 무장한 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훈련하며 믿음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상 속에서 시험과 환난으로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